오늘 7월, 이번 7월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매년 이렇게 함께 삶과 사역을 나눠주시는 그런 달이 바로 7월인데요.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에 우리 서혜경 선교사님 모시게 된 것을 정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서혜경 선교사님은요, 부르키나파소에서 26년간 사역을 30대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26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교육 사업을 하셔서요, 다양한 교육 사업도 하시고 교회 건축을 450여 개를 하셨다 그래요. 10개 우물도 설치하시고 또 책도 쓰셔서 소망의 나라 부르키나파소라는 귀한 책도 쓰시고, 오늘 정말 기대되는 날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서혜경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보내주신 감사의 박수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제가 기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오늘의 교회, 이곳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교회와 우리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가나 위에 내륙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 날씨는 40도가 넘고요, 높을 때는 50도도 넘을 때도 있고요, 아주 따뜻한 나라입니다. 먼지도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황토방 되게 좋아하지요. 흙먼지가 많은 그러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는 6, 7, 8월 1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그 우기철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에 하루에 한 끼 옥수수죽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착한 사람들의 나라, 하나님 부르기나하소, 하나님 부르기나하소 하면 잊혀지지 않는 나라. 언어는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불어를 사용하고요, 공용어가 불어이지만 현지어가 6, 70가지 언어이기 때문에 지방에 가면 서로가 말이 안 통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에 저희가 가게 된 거는 27년 전에 저희 남편을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 3년 동안 교회 건축하는 데 헌신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곳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정말로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아무 때나 말씀 들을 수 있었고, 아무 때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했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한 5개월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곳도 없었고요, 현지 교회를 가지만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찬양을 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외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내 나라 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 참 부러운데, 그때 역시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한국말을 들을 수 있는 목사님 한 분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독일에서 목사님과 의료선교팀 10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목회자 세미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의료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 현진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현진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비참했어요.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마구간도 이렇지는 않아요. 나무 몇 개 꼽아놓고 옥수수 지푸라기로 꼽은 게 그게 다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3시간 4시간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도전을 받았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키나에 보내셨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가운데 제가 부르키나파소에 왔는데 이곳에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 와서 저희 가족과 상의를 해서 그곳에서 현지 교회를 건축했어요. 현지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뭐예요? 입당 예배드리잖아요. 입당 예배드리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전국 각지에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계셔서 그날따라 라디오 방송으로 이 입당 예배 드리는 게 나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관심 있던 것은 입당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누가 건축했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한국에 사는 한국인, 전 남편 성을 따라서 마담 김이라고 하는데 마담 김이 지어졌다는 그게 그들에게는 더 큰 관심거리였어요. 그래서 입당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저희 집으로 멀게는 300km가 넘는 곳에서 정말 누추한 모습으로 목사님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찾아오셨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시간도 없고 예의도 없어요. 왜냐면은 시계도 없고 그들의 삶은 정해진 삶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방문하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누추해요.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구걸하시는 그분들보다도 더 못한 차림으로 차가 없기 때문에 그 동물하고 같이 타는 차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사람들 많은데 끼어앉고 막 더운 날씨에 냄새도 나고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데 저는 우리 한국에서 교회 건축하고 돈 벌러 남편 따라 갔는데 교회 건축하러 간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찾아오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돈이 없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찾아오시는데 그때마다 나가서 목사님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건축할게요.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저 돈 없어요. 돈 벌러 왔잖아요. 이곳에 살면서 한국에서 교회 하나 건축하고 부르키나파소에서 교회 하나 건축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할게요. 돈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아침 금식을 하면서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어요.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교회를 건축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40일 작전 기도 마치고 난 다음 날 한국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를 다녀가셨던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집사님 교회 한번 건축해 보실래요? 그러면서 그날 5개의 교회 건축비를 보내주셔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된 게 450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러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예배드리러 가는 중에, 건축하러 가는 중에 말라리아 걸려서 길거리에서 내려서 따뜻한 바람에 누워있기도 하고 정말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죠? 정말 갈 수 없는 길은 낮에는 안 보여주셔요. 차를 고장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셔도 그 밤에 그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 그 길 제가 알았더라면 그 길 안 가요. 죽음의 길이에요. 낭떠러지 이런 길을 밤에 다니고 있던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요. 한 번은 달랑코라는 지역이 있어요. 달랑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모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마 이곳에 학교가 하나도 없대요. 5개 마을에 학교가 없는데 학교 좀 지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나는 돈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돈이 많아.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집으로 와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5개 마을에 학교가 없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나 돈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 교회는 주일날 사용하고 밤에만 이용하니까 낮에 그 교회를 학교로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이라고 해서 모였더니 그 해 아이들이 왔는데 6살에서 17살까지 왔는데 99명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가 시작되었고요. 부르키나파소는 학교 하나급만 있으면 허가를 내줘요. 대신에 그 이듬해 하나급씩 지어나가야 돼요. 하나급씩 지어나갈 때마다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 교실이 없어서 중단된다면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본도 되지 않고 주님 들어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달랑꽃 초등학교가 지금은 6학급에 예배 처소가 있고 선생님들 기숙사가 있고 이렇게 잘 건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고요. 그 달랑꽃 초등학교는요, 아주 오지. 제가 한국 분들을 여러 분 모셔갔지만 도저히 그곳에 사람이 살만한 마을이 나올 것 같지가 않대요. 그러한 오지로 한참 가다 보면 정말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신천지가 열려 있다 그래요. 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모두가 기독교인. 아침에는 예배 드린 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실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쓰기도 시키고 성경 암송도 시키고 성경 말씀을 듣는데 감사한 것은요, 달랑꽃 초등학교를 시작할 때 교육청에서 이 지역이 서로가 내 지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교육청 가면 우리 지역 아니다. 이 지역 가면 우리 지역 아니다. 그래갖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바마라는 지역 교육청에 거기서 허락을 해줘서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오지의 학교가 학생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경상도 이런 데서 1등을 한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오지에 우리가 중학교를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오지 학교, 보통 학교들이 코로나 때는 10%, 0%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벨빌 라주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벨빌 라주아 초등학교, 저희가 가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고아원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몰려왔어요. 이곳에 학교가 없대요. 고아원보다 더 중요한 게 학교라 그래서 그곳에서 또 고아원을 하려고 2교실을 만들어 놓은 걸 다시 학교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학교를 시작하는데 정말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역시 그것도 가난하고 집도 없는 그러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가난한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졸업식 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난한 아이 중에 어떤 아빠가 아이를 2를 데려왔는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한 아이만 학교 입학시키고 한 아이는
내년에 보내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엉엉 울면서 나도 공부하고 싶다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불러서 그래, 너 정말 공부하고 싶니? 했더니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너 그냥 우리 학교에 와. 그래갖고 제가 6년 동안 가르쳤어요. 이제 그 우리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우리 벨빌 라주아 초등학교도 우리 날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은 월요일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부르키나파소에서 졸업시험에 1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부르키나파소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시험을 봐서 그 수재들을 인재들을 뽑아요. 전국에서 30명을 뽑아요. 전국에서 30명 뽑아서 기숙사 학교에 집어넣어서 그 아이들을 군인처럼 교육을 시키는 뺨가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 그 아이가 들어갔어요. 그 학교는 장관 아들도 백으로도 힘으로도 갈 수 없는 학교인데 그 아이가 그 뺨가 시험에서 전국에서 2등이 되었고 또 그 학교에 벌써 3명의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배출되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명성은 대단해요. 저희 학교는 정말 자가용들이 막 와요. 왜냐하면 워낙 실력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열심히 있는 부모들이 저희 학교를 보내고 있고요. 근데 그 학교 역시 항상 성적이 100% 합격률, 안 될 때는 97%, 95%, 근데 거의가 해마다 100%에 합격하고 있어요. 이 비결은 뭐냐면 우리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말도 좀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래서 뒤죽박죽하게 되는데요. 교회 얘기 다시 돌아갈게요. 부르키나파소는 모슬렘이 60%고 토속 종교도 뭐 60%로 봐요. 말이 안 되지만 토속 종교면서 모슬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르키나파소는 지금 아랍의 오일 달러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모스크 사원을 어마어마하게 궁궐과 같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슬렘들은 돈으로 사람을 사요. 그리고 모슬렘들은 부인이 4명이잖아요. 4명인데 아이들 엄청 많이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전도가 되어지지만 우리 부르키나파소의 기독교는 정말로 그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있는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사정은 정말로 형편은 흙벽돌로 짓고 옥수수대로 지은 이러한 교회에서 때로는 뱀이 나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이러한 곳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이러한 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전도가 되어져요. 참 희한한 나라죠. 아프리카 하면 모슬렘들이 공격을 하고 핍박하는 나라인데 저희 부르키나파소는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 그대로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땅도 줘요. 교회 지라고.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지면 마을이 복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1,500만 원이면 8.5m, 9m 가로, 세로가 16.5m에 테라스가 3m 해서 그 함석 지붕을 하고 교회 바닥은 타일을 깔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정말 마을 온 사람들이 다 오고 모슬렘 이맘도 와서 그날은 예배드리고 같이 축하해줘요. 그러면서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고요.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은 사실 제가 한국 떠난 지 오래됐고요. 한국에 살 때 작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건축한 사람들 중에는 생일 기념, 결혼식 기념일, 한갑 기념일, 아기 100일 돌 이런 기념일로 해서 교회를 건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고요. 학교 사역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벌써 7개의 학교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학교마다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했더니 정말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평가하게 되면 그 시골 학교도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학부형들이 학교를 보내게 되고, 학교를 보내면 그 아이들은 복음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무지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왔는데 고언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왜냐하면 처음에 고아원을 하겠다 그러고 학교를 먼저 했잖아요. 그 마음이 와서 고아원을 하게 됐어요.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데 장소는 좋았지만 제가 2층으로 지려고 했던 곳에 물질이 없어서 그 시멘트를 이렇게 하고서 2층을 못 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 시멘트로 지붕한 곳은 날씨가 40도 이상이 되니까 낮에는 아침에는 좀 시원해요. 근데 하루 종일 받았던 그 열로 인해서 밤에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우니까 아이들이 엄마, 한국말을 좀 가르쳤더니 엄마 더워요. 그래, 엄마 더워요. 근데 저도 거기서 기도하고 아이들 성경 쓰는 거 가르치고 성경 암송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더워서 숨이 막혀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얘들아 나와. 그래갖고 운동장에서요 동그랗게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한국말로 알려줬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너무 더워요. 비 주세요. 아이들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싸워요. 기도하다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가 옆에 아이를 쳤어요. 왜 때려?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시고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비 주세요. 그때가 아마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부르키나파소는 2월 달에 비가 안 와요. 얼마나 많은 비를 주셨는지요. 아이들이 엄마 추워요. 어제는 더웠는데 이제는 엄마 추워요. 그래서 아이들도 기도하는 걸 배웠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배웠고요. 그날 얼마나 비가 왔는지. 우리가 비가 올 때는요, 우리나라는 바람이 엄청 불어요. 담 밑에 심은 나무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옆 동네에 사는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하고 조금 춥죠? 했더니 선교, 무슨 소리나 하냐고, 너무너무 덥다고, 요즘 더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 왔어요.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짜 우리 집 지금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홍수 났어요. 했더니 정말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기도해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더워요, 예수님 더워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저는 알지도 못했던 두바이 신문사에서 메일 한 통이 들어왔어요. 해마다 한 선교사님을 그 신문사에서 얻은 수익금을 한 선교사님에게 드리는데 요번에 제가 됐대요. 그래갖고 그 수익금을 선교사님한테 보내려고 한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덥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알지도 못하는 그 신문사를 통해서,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몰라요. 근데 메일이 들어와서 그 물질이 와서 또 그 2층을 올렸더니 아이들이 너무 시원하게 잠잘 수 있었고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이제 나갔어요. 지금 대학교도 가고 이제 다 나가서 현재는 고아원은 제 조카 사역으로 넘기고, 저는 시간이 안 돼서 고아원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가 앉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루는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한국에 3개월 동안 갔다 오니까 집 좀 잘 봐달라고 하고 왔는데, 저희 집 테라스에 나무가
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저는 사실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그런데 저희 사역자인데요, 이브라임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는 거야. 기가 죽었어요. 기가 죽어서 마마 죄송하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미처 이 나무를 못 봐서 그 물을 못 줘서 나무가 죽었대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이 나무 정말 죽었니? 그랬을 땐 죽었대요. 이렇게 뿌리를 보여주는데 뿌리까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렇게 부러져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었니? 했더니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정말 죽었니? 마마 죽었대. 이렇게 뿜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거 심어 그랬어요. 이거 심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마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심어. 일단 심더라고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그랬어요. 그 나무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그랬어요. 그 우리 사역자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나무를 심고 살아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이게 새 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마마 이거는 기적의 나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요. 오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걸 많이 해요. 제가 참 오늘의 교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 많은 중보를 받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우물을 파게 됐어요. 우물을 파는데 한국은 모든 게 다 잘 돼요. 근데 우리 부르키나파소는 모든 게 다 안 돼요. 모든 게 없어요. 그럼 모든 걸 다 빌려와요. 그래서 우물 파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계를 모두 빌려오는데 저희는 또 저는 수도에서 제2의 도시에 살고 있어요. 370km 떨어진 곳에. 근데 우물을 파는데 역시 비싼 돈을, 우물 파는데 1,000만 원이거든요. 우물을 파는데 이제 계약을 해서 우물을 파는데 한 50m 정도 파고 났는데 우물이 안 나왔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근데 저는 선교비를 받았어요. 애가 타지요. 애가 타요. 그냥 제가 그냥 그 돈을 물어놓고 싶어요. 그렇게 애가 타는데 이 사람이 안 되니까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는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헌병사령관하고 친구처럼 지났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그 친구가 또 저기 200km 떨어진 데 가서 잡아와가지고 그 우물을 팠어요. 팠는데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땅을 파고서 물이 나올 때, 그때 이 심정은요,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막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도 우물을 파면서 그거 할 때마다 물이 2번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나 이거 안 해요. 이제 다시는 안 해요. 나 못해요. 이게 교회 건축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물은 정말 이 사람들이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어떻게 했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막 힘들게 해서 하나님 나 이제 우물 안 팔래요. 이제 우물 안 팔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우물 파게 해주셔서 정말 11개를 판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의 물도 참 귀해요. 제가 입당 예배 드리러 가면 그분들은 그 물을 대접해요. 그럼 이렇게 물을 대접하는데 외국인이라고 뭐 연세 드신 분도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물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받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요, 뭐가 떠 있어요. 지렁이 같은 거. 색깔도 빨개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마셔야죠. 예수님. 그리고 마셔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삶이에요. 그 물을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이라고 인상 쓰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마시고 해도 여지껏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들은 수인성 질병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엄청 많고 설사하고 피부병, 요새 원숭이 두창인가? 그거 지금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 원숭이 도장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면. 그 옛날에 있었던 저 갔을 때부터 그런 것, 피부병 보면 꼭 그거 같아요. 그게 물에 의해서, 더러운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교회 건축한 곳 옆에다가 우물을 파줘요. 그렇게 우물을 파게 되면 전도가 되어지잖아요. 물은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럼 물을 길러와요. 근데 그 교회 옆에는 목사님이 살고 계세요.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은 또 교회도 오고, 그래서 우물을 파도 전도에 효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요, 급식 사역을 해요. 마을에 들어가서 급식을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옥수수 하루 한 끼 옥수수 죽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마을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저녁 때 제가 마을에 들어가 보면 그 나무로 밥을 해요. 그 옥수수 죽을 끓이는데 없는 집은 물만 끓이고 있어요. 그나마 있는 집은 옥수수 죽을 끓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가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아이들에게 약 500명, 많게는 1000명 이렇게 급식을 일주일에 2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정말 감사드리고, 그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어쨌든 선교사인데 먹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먼저 뭐를 먹여요? 말씀을 먼저 먹이잖아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아프리카는 그 토속 종교가 심한데 무당들이 참 많아요. 그 아빠가 되게 큰 무당이었어요. 그 마을의 첫 번째 무당인데 그 집 아들이 그 밥 먹으러 와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오는데, 그날 제가 그랬어요. 그 성경 쓰기를 해서 우리 한국 아이가 프랑스에 가서 장학금을 받고 이랬다 그러면서 성경 쓰기 하면 너무 좋다고.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간증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레지스트라는 아이인데 지금은 제가 이름을 제대용, 기도원이라고 져줬거든요. 그 제대용한테 그 제대용은요 교회 절대 안 들어와요. 아빠가 되게 큰 무당이죠. 얘도 무당이 되려고 했던 아이거든요. 되게 똑똑한 아이예요. 그 학교에서도 항상 1등 했던 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저기 문 밖에 있어요. 걔는 절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얻어먹는 주제에 그냥 아무 그릇에나 먹으면 좋은데, 얘는 우리 어린이 플라스틱에다 먹는데 얘는 그거 스덴 아니면 안 먹어요. 하여간 되게 자존심이 강한 아이인데 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또 나갔더니 맘마 나도 쓸 때니까 공책 달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공책을 줬거든요. 볼펜을. 얘는 이거 줬더니 싫대요. 큰 거 달래요. 큰 거하고 볼펜을 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쓰더라고요. 열심히 쓰고, 제가 바쁠 때는 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주는데 바쁠 때는 좀 내가 다음에 해줄게 그러면 아니라고 지금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인을 받는 애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주시는데요, 성경 쓰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다 성구를 써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시작하면 끝날 줄 몰라요. 새벽에 1시부터 막 4시까지. 낮에도 그 아이가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일이 있어도 걔를 깨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기도를 그냥, 기도하는 소리가 정말 하늘에 쫙 올라가는 그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나눠주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변화시켜가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국에 살 때부터 주는 거는 참 좋아했어요. 근데 받는 거는 저는 지금도 안 좋아해요. 하나 받으면 2개, 3개를 줘야 저는 그게 좋아요. 왠지 받으면 빚진 것 같아서 달라는 소리도 안 하지만 가져가려는 것도 저는 안 가져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학생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저는 잊어먹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때 마마가 그때 이렇게 도왔었노라 하면서 자기 지금은 예수 믿노라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프랑스 사람이 운영하는 영화원을 갔어요. 영화원을 갔는데 정말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기아들만, 그런 모습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 현지인들을, 자기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데 장갑 끼고 일하고, 아이들 기저귀도 제대로 안 갈아줘서 기저귀 피가 살이 뚝뚝 떨어져서 피고름이 막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갑, 손 씻을 건데 뭐 장갑도 안 끼고 그 아이들 그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우유 먹이고, 우유를 먹이는데 아이들은 그냥 처박아 나가고서 아이들 이렇게 토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은 돈 받고 일하는데도 저는 사랑스럽게 내 아이처럼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누워주고 하니까 그 말 못하는 아기들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저 오기를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그 바깥에서, 저는 몰랐어요. 그 일을 마치고 나가는데 그 바깥에서요, 그 히잡 쓴 모슬렘 여자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 유리창 너머로 제가 하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나가는데 손을 탁 잡더니 저 아이가 내 동생이라고, 우리 엄마가 쟤 낳다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너는 외국인인데 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해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그 동네 교회로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일에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제게는 요즘은 제가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CM블루 유치원이라는 곳에 2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수 CM블루 그 사람들이 후원해서 건축한 그 유치원이거든요. 그 유치원 아이들도 200명인데 그 아이들에게도 날마다 말씀을 먹이고,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어린 것들이 성경 암송하는 거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 중에 선교원을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건축해 놓은 교회 선교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축해 놓은 교회에 지금 3곳에 유치원 아이들 한 교회마다 30명씩 받아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침에 아이들이 머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아빠들이 오토바이 타고 엄마들이 자전거 타고 아이들을 데려오거든요. 그때 성전 뜰을 밟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나쁜 거 안 가르치잖아요. 세상 지식도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저는 첫애는 제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첫 아이는 제가 주의 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고, 둘째는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둘째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셋째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서 더 물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새 아이가 있는데, 우리 첫째 아이 주의 종으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형준이, 프랑스 이름은 제대영. 우리 형준이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아이에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가 순종해서 프랑스 그곳에서 프랑스에 신학교를 가서 1년을 하고 방학 때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저희 집으로 왔는데 아이가 느닷없이 밥 먹는데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희 막내는 동현인데 둘째하고 셋째가 만 10년 차이가 나거든요. 동현이가 너무 예뻐요. 정말 생긴 건도 너무 잘생겼고요. 아주 예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근데 첫째, 둘째는 모르고 키웠잖아요. 근데 만 10년 되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 손주 너무 예쁘죠. 그런 거죠. 근데 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동현이를 붙잡고, 엄마가 예수를 부인하면 동현이를 살려주고,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준아, 엄마에게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엄마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겠으며, 엄마 아들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총으로 쏘라고 하겠니?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겠지. 그랬어요. 했더니 아빠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야,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도 3번 부인했는데 나는 그 길을 택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나 선명하게 손을 딱, 아프리카 애들은 이거 아닌 건 이거거든요. 엄마 아빠 아니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마. 우리 동현이가 죽으면 천국인데 왜 예수를 부인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한테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마, 이걸 심어줬고요. 근데 우리 형준이가 이제 프랑스에서 1년 신학을 하고 한국말 좀 할 줄 알죠? 불어 잘하죠.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영어만 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영어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의종으로서 목사님이 안 돼도 선교사님이 되어서도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오셔서 영국으로 신학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듬해 영국으로 신학교를 보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영국으로 가던 중에 입학허가 다 받고 에어 캐나를 탔는데 2007년 5월 5일 날 그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추락해서 그 아들이 천국에 갔어요. 우리 형준이는 10에 5조를 드렸던 아이,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했던 그 아이가 천국으로 갔는데 마지막에 신겨준 말은 엄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가고,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라고 얘기했던 그 아들 장남, 그 아이가 5월 5일 날 사고가 났는데 그 애는 군선교로 인해서 엄청 바빴어요. 군선교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영국 레인즈파크교회, 그 다음에 에스더 금식기도회, 서아프리카 선교, 여러 가지 행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래서 7일 만인 12월 12일에 장례식을 마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례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국장같이 아름답게 치를 수 있었고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가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느끼는 게, 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가야 돼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래도 적어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게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살면서 보면 가난한 아이들, 정말 없는 아이들, 아파 죽어가는 아이들, 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은 3끼밖에 안 먹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면 끝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은,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 위경에 빠져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죽음이겠어요.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무릎 기도 학교가 있어요. 그 가을 학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모두 나오셔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2-3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더 성령께 더 충만하잖아요.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자녀로 인해서 지치신 분들 나오세요. 지금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와라 얘야, 나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체험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영상 틀어주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라서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테러가 너무 많아요. 그전에는 저기 300km 넘는 곳에서 테러가 났는데 지금은 가까운 30km, 50km에서도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제가 많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 대사관에서는 계속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는 곳은 전부 다 사람 모이는, 아주 많이 모이는 곳에만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길도 안 좋아요. 이제는 세월 앞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방 다니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갔다 오면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테러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까 베빌라주아 초등학교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졸업시험을 보면 부르키나파소에서 1등이 나오고 100% 합격률이 나오는데 중학교가 없어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히잡을 쓴 몇 사람이 와서요, 우리 아이들 이거를 다 적고 있는 거예요, 리스트를. 그래서 뭔가 했더니요, 터키의 그 모슬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다 데려가기 위한 거.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100% 합격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 전부 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중학교 장학금을 받고 하는데 저는 사실 중학교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터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 데려가려고 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기 전에 군 목사님을 만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소리가 국민학교에만 서 있지 말고 이제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실컷 인재 키워갖고 너는 다 뺏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딱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를 중고등학교 우선 중학교를 먼저 건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끝까지 이렇게 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테러와 건강,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도 짓고요. 우리 사역지 곳곳마다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너무 예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감사한지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어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다 저한테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셨거든요. 우리 사역자들 끝까지 손붙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기도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서없이 말씀 전했습니다. 성령님 아시지요?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들어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함께해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보nap나이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자비로운 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함께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보nap나이다. 원의 자비로운 주 도와주시옵소서. 원의 자비로운 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많은 중보를 하며 열방을 향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은 십자가 밑에 감춰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서없이 전하셨다 그러는데 다 왔어요. 마음으로 26년이라는 그 세월이 그곳에서 그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비전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우리 다 일어나서 손을 뻗쳐서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냘픈 여정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머나먼 땅 그곳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곳 영혼들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기도하는 이 귀한 여정을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나눈 기도 제목들을 주님 저희들이 품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 위험과 어려움과 많은 두려운 환경 속에서 잡아주시고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은 저희의 몸을 주님 안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여정에 발이 되어 주시고 손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들을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중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주시고 필요를 허락하신 아버지, 알려주신 주님,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시고 그곳에 정말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마음 놓고 배울 수 있는 중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돕는 손길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일하는 곳마다 돕는 손길들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주님 많은 그 돕는 헬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밟는 땅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온 가족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그냥 서서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우리 7월의 마지막 선교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열방 곳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시야는 어디 있는지, 너무 좁게 나만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는지 좀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잃어버린 영혼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